오늘 제목은 염려를 넘어 거룩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인데,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를 넘어 거룩한 신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시며 잘 살으셨습니까? 네, 아멘. 그럴 때에 즉시 방해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방해자를 물리치는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마치 거절하는 싸움을 우리는 힘없이 계속 할 때 우리의 영은 계속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왜 먹을 것을 이 세상에 주는 것을 자꾸 그것을 걱정하느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사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상의 자가를 완전히 구분시키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또한 레위기에서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야 돼.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애굽에서 저와 우리 세상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분리시켜서 따로 이 세상과 분리시켜서 새로운 땅, 곧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원한 땅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리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불편이나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들어오면 즉시 얼음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들에게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한들을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주님의 그 피값으로, 그 보혈로 저한들 사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면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옛날 애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과 혼과 몸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온 영과 혼과 이 몸을 구원시켜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뒤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주는 그것을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6절 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중의 새는 먹이를 자기가 어디서 뭐 땅에서 씨를 뿌려서 합니까? 아니에요. 먹이는 그냥 찾아다니면 모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참새도 기르시는 거예요? 안 기르시는 거예요? 참새도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참새하고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참새는 먹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그 먹이만 잡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뭡니까? 사람도 먹이를 찾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씨를 주셔서 씨를 땅에다 뿌려야 돼, 안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개간해가지고 씨가 나온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요 환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 환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 죄를 졌을 때 우리는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열매를 먹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지 우리 소득이 나므로 그 소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11조의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간에는 이 11조도 율법이라고 하면서 그 폐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거는 마귀가 속임을 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에게 주었지만 이것은 모세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게 받은 걸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멜기세게 들었잖아요. 롯과 자기 처자를 잡아간 거기서 뺏어가지고 소득을 멜기세에게 10분의 1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밭의 비유를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의 혹 60배, 혹 30배, 100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밭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잖아요. 돌밭이 있고요, 길가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나무밭이 있고요, 좋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주셨습니까?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씨를 주어서 그 씨를 잘 개간해 씨를 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해도 씨를 어디에 뿌리면 돌밭에 길가밭에 뿌리니까 즉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찾아볼까요? 고린도 9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쉬어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심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어 먹을 양식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심습니다. 심는데 어디에 심느냐가 중요해요. 길가밭에 심을 것이냐, 돌밭에 심을 것이냐, 가시떨기에 심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심을 것이냐. 그러면 이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들으면 하나님의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겠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의 마음 밭에 처음에는 무슨 밭이었습니까? 길가 밭이었잖아요. 길가 밭이 어디로 변하죠?
돌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꾸 또 듣다 보면은 돌밭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시떨기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시밭에 들어갔더니 결국엔 한계점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한계점에 부딪히니까 나는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주님, 내가 나를 의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걱정했는가? 내가 걱정한들 내가 집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녀가 아픈데, 자녀가 무슨 질병이나 기타 병이 걸렸는데 그거 본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물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질도 없으면 정말 급하게 자꾸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기 믿음이 어디 믿음이 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충만히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밭에 있는 그 옥토밭까지는 들어가야지,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풍성히 부으시잖아요. 아니, 좋은 땅에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밭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의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는 이 세상 것은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중의 새는 먹이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그냥 눈에 띄면 먹어요. 잡아 먹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심어요? 안 심어요. 그래서 사람은 심습니까? 안 심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일도 안 하고? 이런 바보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래 안 그래? 사람은 열심히 일을 땀을 흘려서 자기 열매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의 양식도 내가 땀을 흘려야지 영의 양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만 찾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없대잖아요. 육시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다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목적은 구별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다 저하는 들을 거기다가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주는 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영적으로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이 먹는 것은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아픕니까? 본인이 아픕니까? 자녀가 아픕니까? 무슨 질병으로 인하여, 무슨 물질로 인하여 괴롭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누가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분께서 저 사람들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내주하셔서 생명들인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셔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아멘. 걱정할 게 있으면 공중의 새 한번 보세요. 그들을 관찰해 보세요. 관찰하기 힘들죠? 동물의 왕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면 이 세상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뀌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 일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세상 일을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길가밭에 모시고 하나님이 자기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확연히 길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저한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죽었다가는 그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라는 거예요.
즉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었는데 주님은 나를 매일매일 창조해야 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면, 이 짐은, 자, 군인이 전쟁터에 가면은 수류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류탄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터져가지고 본인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수류탄을 던지면 되잖아요. 던지면 이거는 누가 죽는 거예요? 적이 죽는 거예요. 적은 누구죠?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을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줬잖아요. 그럼 마귀가 줬으니까 이 수류탄을 던지면은 마귀한테 줘야지. 마귀가 줬는데 이 더러운 걸 나한테 줘? 야, 네 것까지 떠나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잖아요. 이렇게 쉬운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이 더러운 사탄 마귀의 수류탄을 줬지 않습니까? 던지는 건, 그럼 누가 죽죠? 마귀가 죽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걱정거리는 누구한테 맡기게 되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하죠. 주님께 맡기고 이것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주님께 말하겠습니다. 너 수류탄 던져. 마귀에게 던져. 이렇게 주님께 명령하잖아요.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실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그럼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을 안 하는 내 자신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걸 괴로움에 어디로 가라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 못하는 내 자신이 더럽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계속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류탄은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순종의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나에게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자 보세요. 자, 심는 자에게 우리 씨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 주셨잖아요. 심는 씨와 먹을 거 주셔서, 자, 어떻게 주세요?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셔서 의의 열매가 뭡니까?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못 먹어요. 이런 것들이 반대들이 뭡니까? 시기, 질투, 미움, 정죄, 욕설, 간음, 이런 것들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억지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이 순종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렇게 훈련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듯이 갯가밭에서 돌밭으로 더 가야 되고 돌밭에서 가시떨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다 보면 한계까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쯤에서 어디로 가라고 했죠?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보혈, 그 갈보리 언덕에서 조안들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주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떠나는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것들이 떠나고 내 안에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그 먹은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 했죠? 의의 열매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직 의로부터 난 자의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언제 찾아온다고 했죠? 잠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저들을 보는 거예요. 너 내가 한 달 더 주었는데 너 어디 있니? 그럼 한 달 더 주어서 내가 숨겨놨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하고 어디다 내쫓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잖아요. 그럼 한 달토를 내가 한 달토를 장사해야 되나 해야 돼요. 장사해야 되죠. 이 한 달란트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열매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고 갖고 있으면은 이거 게으르고 악한 종이잖아요. 아닙니까? 자, 게으르고 악한 종은 이 세상이나 이 영적이나 둘 다 게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부지런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물질이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계별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얼마나 부지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더니 이 세상 거는 그냥 덤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은 어디에만 신경 쓰죠? 오직 의의 것만 찾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오직 의의 것만 찾는 거예요. 오직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네 뜻대로 살라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뜻은 뭐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삶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십자가에 가라는 거예요. 그 골고다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고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가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을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시편 103편 10절로 15절 103편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였습니다. 인생은 제가 어저께 장례식도 갔다 왔지만 참 장례식에 갔다 온 것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제가 일을 또 해봤어요. 과거에 해봤는데 참 사람 인생 무상이지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거 순서 없잖아요. 거기에는 해봤지만 제가 다 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오고 나이 적은 사람도 오고 또한 살해되는 사람도 오고 뭐 우울증이라는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병들로 해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는 이 사람은 인생의 풀이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호흡도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호흡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에서 자꾸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할 때에 이 인생의 이 가치관이 정말 빛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 아직도 내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재하는 것들은 어둠이 오면은 아니 빛이 오면은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떠나게 되는데 자꾸 어둠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치 두더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빛으로 나의 유혹의 욕심을 떠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또한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1013조 이사야 4장 40장 6절에 서 있습니다. 40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저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에 들은 꽃과 같으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서로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영광 보시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그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아니 왕궁을 하나님의 성지보다 자기가 더 왕궁을 더 오래 짓고 더 화려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사는 집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한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있다는 것은 많은 우상들 또한 섬겼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이 다문화 민족 시대에서는 그들이 올 때 그들의 신도 갖고 온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아멘. 이것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지금 다문화가 있어서 지금 아랍에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상황이 몇 개 없어 지금은 자꾸 생기잖아요. 이 땅이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도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외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였지만 다 넘어가요. 다 변하는 거. 채점이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그냥
꽃처럼. 그러나 이 꽃은 인위적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들어가면 꽃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누가 심어요? 우리가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심고 계신 거잖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것을 자세히 볼 때는 그 꽃이 아름다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꽃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사람이 창조하신 것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까? 비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한 것도 다 넘어가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준 것은 깨달으는 거예요. 너들이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갖고 무엇을 갖고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너 풀에 그 들꽃 하나만 못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를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위의 것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위의 것, 하나님의 그 보좌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사람들에게 풍성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이 구별된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소원과 무엇이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삽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방인들이 구원이시라고 오늘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편 40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자, 시편 34편 9절. 자, 같이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실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바로 우리의 밭, 옥토밭이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이 부패한 마음이 누구의 밭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옥토의 밭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바뀌었으면 거기서 그 밭을 계속 우리가 개간하고 또 땅을 계속 우리가 가서 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계속 개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밭을 내가 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밭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쳐들어옵니까? 적들이 나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젊은 사자는 궁패잖아요. 젊은 사자가 뭡니까? 젊은 사자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또 힘센 사람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주목을 믿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믿고 살지만 그들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무리 힘이 세고 그렇게 해도 줄일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사람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00배 만배 낫다는 거, 아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온 마디가 온 마디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누구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팔, 다리,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마디가 하나가 돼야 돼요. 스스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나의 팔이 사랑으로, 나의 발이 사랑으로, 나의 생각이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만 들어가야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잘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는 팔, 다리 모든 것이 내가 사랑 안에서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대로 살죠?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주님 아버지 부르면은 그래 아들아 너 이리 와. 그러면 마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같이 365일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 먹을 거 걱정해요?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멘. 과거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왜? 주님의 마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자꾸 내 자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갔잖아요. 십자가 밑으로 갔더니 계속 갔어요. 포기하지 않는 삶. 우리는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받아야 돼야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한순간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 밭인 옥토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옥토 밭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개간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씨를 나의 마음속에 의의 열매가 크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말씀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는 풍성히 주시잖아요. 도적이 오는 도적을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얻게 하고 저함도 양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항상 감사하는 이런 생명된 말씀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픔과 쓰라린 고통이 따르다는 겁니다.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견뎌내면은 그것이 마치자 나에게 무엇으로 나오죠? 열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광명한 빛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비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빛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같이 이 세상 사람과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저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들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주님의 생각대로 살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계속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이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려고 때 안 되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 드러난 것들을 우리는 짓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수소탄을 던지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철저한 우리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살아가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은 내 혼전히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런 자들 주님이 데려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인 살림이에요. 레위기야 20장 26절에도 내가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구별된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먹으면서 순종하면서, 순종이 죄수가 낫다고 했으니까 늘 주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순종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살기를,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아멘. 이것은 열심히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인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충성된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생명보다 소중한, 나의 생명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나타내는
고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